지금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겸손을 생각하고 있는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굴하기까지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겸손이 무엇인가?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회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잖아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오직 통회할 뿐이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된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앞에도 죄인이 되어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야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의롭고 자기가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것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것뿐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낮추어야, 우리 자신을 통회하면서 낮추어야 되는데, 회개할 것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났다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고, 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우리는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착취한 것도 없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지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니,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해야지 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는 의롭다 하셨느냐, 그 말이.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노라고 고백하면 그는 교만한 것이라 그 말, 교만함이라 그 말이. 우리는 무엇이 겸손인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겸손한 자들을 받으시고
이런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 의롭다 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산다 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만물의 찢기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 늘 회개해야 돼.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지요. 맨날 뭔 놈 죄를 짓겠니 맨날 회개하라고 하냐고. 다 교만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도 교만하고 회개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교만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 네? 죄인.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한 자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말씀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통회한다, 마음이 겸손하다, 이건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통회함과 겸손은 분리되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회함과 겸손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통회하는 자가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통회하는 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기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겸손한 자라는 말도 되죠. 이런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애통할 줄 아는 자다라는 이야기. 애통할 줄 아는 자라는 얘기. 마음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저 태양도 명랑하지 못하다.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밝고 깨끗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 태양도 명랑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밝지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태양도 깨끗하지 못하고 밝지 못할진데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놓고 보면 더럽고 취해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그런 죄인된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다 거룩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통회할 줄 모르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은 통회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반면에 통회할 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통회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그건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림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이다. 통회하는 심령,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깨닫고 늘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들 이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하고는 많이 거리가 좀 멀지요? 아니, 좀 거리가 멀어요. 내가 뭐 회개할 것까? 나 회개할 거 없어. 나 죄 안 지었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남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내 입술로 남을 저주했을 때에만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난 미워! 보기 싫어! 그럴 때만 죄라고 여겨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죄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그것도 죄요. 죄요. 마음에도 안 품고 머리로 생각만 해도 죄요. 좀 미안한 얘기로, 나 이쁘다. 이쁘다고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 이쁘다고 생각만 해도 죄요. 왜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품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죄가 돼요. 우리 이거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인 거예요. 생각하는 건, 말하는 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죄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죄라니까요. 보는 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앞에가 있는데 보지 안 봐 그러면? 그래요. 어떻든 간에 보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 회개할 것 있다고 맨날 회개만 하러 가냐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상해야 돼.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고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준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아보아 준다. 누구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편이 되시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요, 조그마한 초등학생 때도 동네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동네 어른들하고 막 싸웠어요. 내가 막 해봐본다고.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홍할 만한 것이 지가 뭐 지금 한볼테이 감도 안 된 것이 까불고 자빠졌으니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그러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워요. 이건 한볼테이 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손가락 놀릴 것도 없어. 그냥 훅 풀어버리면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훅 풀어버리면 떠나가면 그걸 만다니까. 그런 우리가 뭔 잘났다고 깝죽거리고 아유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죠. 정말.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고 오만을 떨어댔단 말이에요. 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에이구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에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함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낮아진 자가 되라 그 말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요. 요즘에는 거지들도 고급스러워지고 가자져 갖고 밥그릇에다 밥 안 주고 바가지에다 밥 주면 먹겠어요? 바가지에다 밥 주면 먹겠냐고. 안 먹어 거지들도. 뭐라고요? 내가 뭐 거지인 줄 알아 씨발. 그럼 저기가 거지시 뭐 밥에다 물어와. 상 차려서 안 주면 안 먹어요 거지들도. 그렇죠? 돈 1,000원짜리 주면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요새 거지들은 내가 지금 거지인 줄 아냐. 돈 1,000원짜리 그래요. 한 5,000원 줘야 돼. 5,000원 안 주더라도 3,000원이라도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거지들 어쨌어요? 바가지에다 밥만 줘도 감사했어요. 옛날에 거지들은 바가지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만 줘도 감사했다니까? 에?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에다 밥 안 차려준다고 하는 거지는 거지가 아닌 거예요. 돈 1,000원 주면 안 받는 거지는 거지가 아닌 거예요. 거지 행세를 하는 것 뿐이지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밥 줄 이유도 없고 돈 줄 이유도 없어. 그냥 가라고 보내야 돼. 그냥 가라고 보내야 돼.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고 와갖고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돈 얻어갖고 갈 때는 어째요? 나 몇 번 봤어. 우리 교회에 온 거지. 다리 건너 차 타고 가다 보면 걸어가고 있는데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 교회 올 때는 이러고 와놓고. 그건 거지가 아니야. 다리 건너 사는 사람이어서 내가 물어봤어. 아는 사람한테. 제 양반이 어디 거지 행세 할 수밖에 없냐. 아니요. 자식들도 있고 다 있어요. 거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지는 거지여야 하는 거예요. 바가지에다 밥을 줘도 지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얻어먹으러 왔으니까 상에다 밥 한 차려 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에다 밥 한 차려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내 기도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지 뭐, 이거 그까지 놈가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뭐, 배짱이요. 그건 교만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불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만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부르짖었던 자들이 주님 앞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든 어떻게 하라고 하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합당한 것을 요구하면 내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우리는 잘 알지요.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저는 주님 앞에 개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게 겸손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만일 그 여인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요? 내가 어찌 개로 보여? 당신 눈에는 내가 개로 보여?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질 마음들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부활절 날에도 새벽에도 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와. 중직자가 되어갖고도 상관없어.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요즘에 새벽 연합 집회가 없어져서 그렇지 과거에는 새벽에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부터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다 하얀 옷 입고 다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욕심쟁이죠. 은혜는 얻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싫고, 그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못할지라도 이런 때라도 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어졌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때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때 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려운 때에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부모가, 친구가,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교회 자체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당연한 것이지. 아이고 이웃 사람들이 못 가게 했으니까, 아이고 남편이 못 가게, 아이고 부모가 못 가게 하니까 가지 말지. 이러한 때도 이러하는데 만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의 손발톱을 뽑으면서 우리의 눈을 뽑으면서 팔다리를 자르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 것이냐고 한다면, 아니 짐승의 표를 주면서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어진다 한다면, 과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을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표 받으면 안 굶어 죽고 배부를 것입니다.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질 터인데, 굶어 죽을지라도 믿음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잘났다 하지 말고, 의롭다 하지 말고, 거룩하다 하지 말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하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 참 들에 널려있는 흔해 빠진 것까지 다 11조를 할 정도로 10원짜리 하나까지 11조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11조 하고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런 의를 드러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만함이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리를 주님은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겸손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늘 통회하는 심령.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봐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그런 겸손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굴하기까지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에 자복하고 산, 내가 뭐 이만큼 하면 잘하는데 뭐 어쩐다고 나한테 이만큼 하면 돼야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이게 바로 교만이라 그 말. 이게 교만. 우리는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뿐이.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고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